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우리 얼굴 한번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축복의 얼굴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상 쓰면요 성질을 부는 줄 알아요.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지 않습니까? 미리 이제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무덤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텐데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왜 장사되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내 죄악이,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가 지옥 갈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대대로 수십 대 수백 대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민족들, 선택받은 백성으로 굉장히 엄청난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한 분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도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의 음식 묻혀놓으면 그 그릇이 10만 원, 20만 원 그냥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먹은 음식 더럽다 이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일지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선민일시스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고추장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가서는 그 접시에도 고추장 묻히지 말라고. 그분들은 그 접시가 몇십만 원 가도 다 깨트려 버린대. 그만큼 이방인들과의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분들, 그것이 다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엄청난 자부심이 강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작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들의 신앙은 오래된 연륜의 신앙도 있고 성경의 지식은 박식하고 굉장히 훌륭한 성경을 당시 인쇄물 발달은 됐으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급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들로서 그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런 지파이죠. 굉장히 이분들은 신앙의 열심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못 따라갑니다. 철저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올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했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희망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왔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앞서서 길을 예비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걸어 가로막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대 대대로 내려온 신앙이고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헌금했는데요. 얼마나 주일에 봉사했는데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이 너희 속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500리의 기적, 나병 환자들의 치유하심, 38년 병자의 치유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라산의 그 귀신들인 강인들을 예수님 자유하게 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표적을 못 받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지적거리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병들은 귀신 들린 자를 눈 멀고 귀 멀고 이렇게 시각장애자의 언어장애자를 치유한 사건을 보고 이들이 저 양반 예수라는 양반이 말이지 하나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치료했다가 아니라 저 예수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합니다. 누가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적어도 신앙생활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일반 평신도 일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라되 24절에 그랬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부정하는 게 괜찮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절은 성령을 해반한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를 주심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완악함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장사되어야 되고 회개하고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들을 무시합니다. 제사장들을 무시해요. 바리새인들을 무시합니다. 적어도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을 무시합니다. 이들이 위기감이 왔겠지요. 그들은 이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 제 사함을 주시는 인류의 속죄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또한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임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필이 꽂혀서 말씀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쓰임받는 이 물질이 또한 내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맡은 직분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보면 성경을 신학성 전체 읽어보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 복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예수님을 힘들게 괴롭히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괴롭힐까? 오늘 1절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한 번은 안식일날 지금 주일이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제때 식사를 못하고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까가지고 손에 해가지고 껍데기를 불고 이제 그 알을 좀 여러분 농사 안 짓면 모르시죠. 저는 밀 어릴 때 밀이 익을 때 되면요 이걸 비벼서 하면 알맹이가 싹 나와요. 그걸 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허기도 면하죠. 제자들이 그걸 하는 걸 봤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쭉 8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와 다윗과 그 무리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 똥을 먹었다. 다윗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말이지 사소한 먹는 것 문제가 사람을 정작 판단한다. 다시 말해 너희들 하나님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면서 남의 신앙을 자꾸 터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시큰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내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떡을 먹고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죄였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해요. 죄로 묻지 않아요. 아무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지 먹는 의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은 안식일날 오늘 9절에서 쭉 말씀 20절에 보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팔이 한쪽에 손이 말라서 지체에 장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죠. 치료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다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얼굴만 눈만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팔 좀 치료 멀리서 해당해서 예수님 나 팔 보시죠. 한쪽 말라가지고 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시죠? 이 팔 좀 치료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또 불을 켜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저것도 하나 일인데 고치나 안 고치나 봅니다. 그 마음들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 말이야 집에서 키우는 양이 많이 우물에 빠졌어. 우물에 빠져서 앵앵 울면서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주인 보고 그냥 헤엄치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건지니 안 건지니? 당연히 건지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양 한 마리에 지금 산다 그러면서 큰 거 양 한 마리에 한 100만 원 줘야 돼요. 염소도 한 마리 요즘 100만 원 이상 간다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예수님 말한 말씀 한마디에 대답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 내 손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금세 움직이던 팔이 움직이고 손이 성한 팔과 똑같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돌아서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마음이 의논했다 그랬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예배 마치고 목사 붙잡고 기도해달라 하세요. 기도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걸 기도해달라는 것에서 기복신앙이라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목사의 힘을 통해서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면 저는 밤이라도 떼어갑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도 지금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그 예수님께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도 지금 역사하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기복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다 엉뚱하게 자꾸 판단하고 그러는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지식 가지고 그냥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한 것이 아니라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것은 육체적인 그런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권력과 기득권이 더 우선된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리드하는 자들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는 말이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들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완전히 어떤 막 떼거지로 그냥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참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여러분 3장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저 아수르 나라 니느웨 지금 핵심의 최고의 도시 니느웨 도시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죄악이 가득 찬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40일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민족을 그 니느웨 백성을 다 멸망시켜버리라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곧바로 뛰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요나입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아마도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까? 그가 철저한 애국주의였을까? 그것도 그게 있으면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아마 요나의 가족 중에서 누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죽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싫습니다. 저 사람들을 멸망하는 것을 내가 봐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인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이 잘 되라고 회개라고 선포합니까?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육지에 토해내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말씀 보면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릴 텐데 그 소화에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곳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깜깜한 뱃속에 안에서 그냥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명령해서 토해내. 나중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도시는요,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거기에 최고의 핵심 도시가 니느웨거든요. 성경에 요나 3장에 읽어보면 3일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긴 도시예요. 근데 요나가 화가 나니까 민족이 싫으니까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또 고기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거든.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40일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이들이 회개하고 복받는 게 싫었어요. 요나는 하루만 딱 다니고 회개하시오. 하나님 40일 안에 회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루만 하고 그냥 가서 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이 말이죠. 그 니느웨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막 어명을 내려가지고 각 지방마다 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40일 이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셨다. 앞으로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어느 누구든지 집에 키우는 짐승들까지 해서 금식을 선포한다. 그래서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때 그 회개하는 모습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이거든.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온 백성들이 다 금식을 손바닥 물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합니다. 손으로 강폭하게 사람들을 폭력했던 거, 제약의 발걸음을 제약의 길로 갔던 그러한 모든 제약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땅, 유대 땅이
이만큼 타락했다. 오히려 그 아수르 땅 핵심의 도시 니느웨 도시보다도 이 유대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찼다. 오히려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정죄할 것이다. 오히려 니느웨 백성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심판때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때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오히려 이 메시아를 십자가 죽였으니 너희들은 더 악하다. 니느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2절에도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총명을 굉장히 높이 샀지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순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라가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지식을 들으려고 황금 보화를 가득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듣고자 왔어요. 왔는데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엄청난 지혜로운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막 탐복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속에 저런 지혜와 지식이 나올까? 그러면서 왕이요, 당신 밑에서 이 당신의 신하들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러한 왕의 지혜와 지식과 이러한 학문을 듣는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탐복을 하고 황금 보화를 가득 싣고 와서 주고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과 행함을 보고도 해결치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남방 여왕이 책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이지 솔로몬을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앞잡이 서고 어떻게 하면 흠잡으려 그러느냐라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41절에 42번이나 그래서 심판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시여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선한 심판도 있고 악한 심판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영상을 섬기고 이름 없이 이런 물도 떠놓고 이름 없이 또한 예배위원을 섬기고 이러한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록 목사는 잘 모를지라도 장로님은 안 오나 모를지라도 권사님들은 칭찬을 모를지라도 칭찬을 모를지라도 수고를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얼마나 수고했어. 너의 그 수고와 헌신을 나는 다 보았지. 충성스러운 너의 모습을 난 다 보았어. 한 번은 주님 앞에 섰을 심판대에 한번 서야 되겠지. 전도 아니라 때로는 욕도 먹고 또는 예배 생활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얼마나 핍박도 당하고 또 시부모에게 믿지 않는 시부모에게 얼마나 핍박당하며 예수 믿고 고생하는 일 나는 다 안다.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담임 목사는 잊을지라도 주님은 그러시는 거지. 나는 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한다.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십자가에 죽었고 너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줬지만 너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네 고집대로 살고 네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가 엄청난 물질을 보여줘도 너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감동을 줘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라. 선교 좀 해라. 구제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내 일을 좀 하고 있어 보냈는데 불구하고 너는 냉정하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거리면 되다가 네 욕심과 네 육신의 쾌락만 살다가 너는 이 자리에 섰다라고 듣는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아진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전도를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철제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41절 후반절에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82년 4월 15일 아침에 붕괴 때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내일 죽어도 두려움 없다. 지금까지 마찬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참된 평안을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장이었습니다. 철저한 물질에 집착한 자였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걸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테스트를 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바뀌어줬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걸 누구를 나를 통해서 누구를 주고자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까? 때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때로는 이래저래 교제하다 보면 이래저래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뭐 때로는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큰 돈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돈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당장 내일 어떻게 병원 갈 돈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나하나 뭐 일 다 하면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렇게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거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찼던 욕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늘 이기적인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의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누가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래 되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3번 하면서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일시키면 그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그 영혼이 실족하면 안 시키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하지 말라 해도 스스로 와서 합니다.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와서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힘든다 해서 청소하는 분들이 돈을 얼마 조금 드리고 이렇게 청소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으면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분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같이 청소 나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돈으로 하면 해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은 시간을 우리는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뭔가 심어야 되잖아.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되잖아.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하리라.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 믿는다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메시아가 왔음에 불구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잘하는 건데 그들은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 43절 4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계속 끊임없이 주인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을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귀신의 집이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봅니다. 저 천인필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와서 잘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뭔가 시험이 들었어요. 이때도 하고 와서 육체 속에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45절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랬어요. 거한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한다.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살면 귀신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은요,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어떻게 도둑질해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고 열심히 성숙해야 할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씀에 서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도둑질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니까 잘 믿자 이거야. 할렐루야. 잘 믿으세요. 이왕에 똑같이 예배 시간 딴져가지고 왜요? 신앙생활 하든 듯 맞는 듯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나오면서 이왕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한번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러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응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적어도 3년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지요? 그때는 따져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도 집중하지도 않고 예배 중심도 하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오늘날 개미가 말해 길 가는 땅에서 기어가는 개미가 나 쳐다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있고 네가 인간이냐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나를 복을 주니 안 주니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제산 받고 그래 살아보면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왔다 가기야 완전히 도망가고 집에서 저주의 물거리 내려오던 게 저주의 물거리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노래하는데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노래하잖아요. 저는 때로는 그런 이 TV 음악하는 노래하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막 교훈을 얻는 게 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나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도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노래 잘한다.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래 한 곡 하려고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막 훈련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살려고는 그렇게 힘든 노력 없이 거저먹으려고 하는 강도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악한 영들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와서 와 보니 그랬잖아요.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옛날에 천필 속에 있던 난데 귀신이 말이에요. 천필이 한다 가보자 신은질 와보자.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도 돈의 욕심이 잡혀있고 아직도 죄 짓는 데 잡혀있고 아직 성적 쾌락이 잡혀있고 육체 쾌락이 잡혀있고 예배보다도 세상 놀러가는 게 더 우선되어 있고 한번 보자 와 보니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어.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거예요. 집이 비어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를 집이라 비유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기회를 보고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 귀신도 아주 고상하게 역사를 해요. 시대에 맞게끔 역사를 한다고요. 이유 없이 바쁘게 만들고 이유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기도 시간 다 놓치게 하고.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을 다시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요.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십시다. 좀 세상적인 그런 모임 좀 삼가하시고 저녁에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오늘 갑자기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고생했어, 사랑하는 딸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가서 책망받고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45절 후반절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다시 말해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악한 세대가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그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만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철저히 한번 회개해 봤는지, 외적인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죄, 순간적으로 이런 더러운 생각들은 주님은 그것까지 묻지 않으시죠. 품고 있었던 죄, 음란을 품고 있었던 죄, 복수를 품고 있었던 죄, 미움을 품고 있었던 죄, 이런 품고 있는 죄가 곧 살인죄요, 간음한 자요 라고 예수님 막 해석을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무덤에 나의 죄가 장사되고, 나의 교만이 장사되고, 나의 게으름이 장사되고, 세상으로 향했던 중심이 장사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다 장사되고, 무덤에 장사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장사된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